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지표들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하나 아주 주목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지금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하루 중 내가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내가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일이든 그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물은 거거든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5분 이내라고 했거든요. 5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식사 기도하는 거 빼고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현재 교회를 나오는 청소년들의 반 정도는 그렇단 말입니다. 예배를 딱 끝내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10%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3분의 2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또 1시간 이상은 한다라고 하는 대답은 그래도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뭐 기도하든 말씀 보든 뭐 어떤 신앙적인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유심히 보면서 결국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과 신앙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1시간이 딱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성인들은 한결 나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폭풍 같은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수두룩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우들로부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평신도들 중에 어떤 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그 결과가 어른들에게 자꾸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을 통한 구속, 부활과 재림,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는 것 등등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믿는데 이 교리가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요. 교리와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리와 삶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 창조를 믿는데 실제 삶은
창조를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죠.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교리와 삶이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본단 말이죠.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한 그 이야기 중에 있었던 예수님과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걸 잠깐 보고 가면 예수님이 그냥 두시면 누구든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오셨습니다. 한번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장례 문화를 보면 일단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은 옷을 찢어요. 슬픔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에서는 장례위원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서 마을에서 그 장례식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 고인의 시신 앞에서 고인에게 섭섭했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또 고인으로부터 용서받을 게 있으면 고백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고인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우리 장례 절차 중에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걸 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은 지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심한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슬픈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간을 갖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을 맞이하면 상주가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각각 다 준비해가지고 상을 만난 그 집을 대접했어요. 이거 먹고 힘을 내라고, 이거 먹고 위로받으라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를 좀 일주일 동안 갖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다음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위로 기간이었던 것이죠. 여기 나흘이라고 나와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흘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하루, 이틀, 닷새, 엿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서 나흘은 4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4일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 중에 마르다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아마 슬픔이 더 훨씬 컸거나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의 어귀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섭섭함을 표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섭섭해하자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여기 마르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은 부활신앙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종말적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종말적 부활신앙. 종말적 부활신앙이 뭐냐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죽은 오빠가 그때는 부활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게 종말적 부활 신앙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종말적 부활 신앙이 있는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25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은 죽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산다. 이게 종말적 부활 신앙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겁니다. 마르다가 종말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너의 말이 맞아. 우리는 죽어도 살 거야. 이렇게 확인시켜 준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딱 죽으면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근데 그 부활 중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사망의 부활은 뭐냐면 영원히 죽어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죽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사망의 부활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부활인 것이죠. 둘 다 부활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얻는 우리들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어요.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고 계속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격파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는 죽더라도 나의 존재는 영원히 간다. 그를 우리가 믿는 게 부활신앙인 것이죠. 이 부활의 믿음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거야.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죽어도 살겠고 라고 끊으시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죽어도 살겠고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가 종말적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현재적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 부활신앙.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이 시작이 됐다. 그 지금도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부활 가운데 있는 거다. 영원히 생명을 얻고 사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현재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은 다음에 먼 미래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사는 거 그건 종말적 부활신앙인 거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내가 부활의 모습으로 사는 걸 현재적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종말적 부활신앙과 현재적 부활신앙. 이 두 가지를 말한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더 알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도 영생 가운데 있고,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도 영생 가운데 있고 나중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 우리가 한다는 개념보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돼서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부활 중에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현재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져서 내가 생명 가운데 있는 거다. 현재적 부활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영생 중에 있는 거고 나중에 죽더라도 영원 속으로 우리가 합류될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삼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남게 될 거예요. 이게 부활이 지금부터 나중까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부활이 시작된다. 마르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앞으로 지금 봐봐. 나사로 살릴 거야. 나사로 살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야. 나중에 부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부활도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현재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도 늦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을 두 가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종말적 부활신앙과 현재적 부활신앙을 둘 다 말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믿었을까요? 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면 예, 주님, 저는 종말적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현재적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지 아까 종말적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 저는 종말적 부활신앙을 믿는데 현재적 부활신앙은 아직 믿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나요? 27절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예, 주님, 저는 현재적 부활신앙도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는 그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현재적 부활신앙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음을 회피하는 의미로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마르다는 종말적 부활신앙은 있었으나 현재적 부활신앙이 없었단 말이죠. 39절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이미 무덤 속에 묻혀 있고 그 앞에 돌문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막아섭니다. 주님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오빠 죽었고 나흘이 돼서 지금 시체 냄새가 있는데 그걸 왜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아주 믿음이 꽤나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대접을 하고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온 것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전 이거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프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너무나 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꽤나 괜찮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현재적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을, 그 신앙이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그러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한단 말입니다. 현재적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 우리는 종말적 부활신앙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나중에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엔 부활할 거니까 지금은 어떠든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아주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활신앙을 정말 믿는다면, 현재적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생명은 죽음을 끝내는 거고 죽음은 생명을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생명이라고 했으니 죽음을 끝내신 분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죽음을 끝내고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부활신앙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게 현재적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이 지상에서 한 마지막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딱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이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이 주님이 지금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지금 내 안에 그렇게 계시다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현재 부활을 믿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니고데모도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를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이 여러 명 있어서 도저히 현재의 삶에 만족도 못하고 행복도 못하고 그 앞으로 미래도 막막한 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거기서 건져내어 정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이나 태어나면서부터 늘 병자로만 살았던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도래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끝난 인생도 주님이 만나시고 그에게도 새 삶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환자를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더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예들을 보면서 이제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다양한 이 예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됐다면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뭐 다양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현재적 부활을 경험해가고 산단 말입니다. 바울은 현재적 부활을 늘 붙들고 삶으로 인해서 얼마나 강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했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 부활의 권능이란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의 권능이란 말이 뭘까요? 종말적 부활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적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을 확신했고 나도 부활한다는 걸 확신했어요. 종말적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이 권능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굉장히 화려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성공하고 싶었고 출세하고 싶었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는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제일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했거든요.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기가 인생에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죽음을 직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일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현재적 부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부활의 권능. 현재적 부활. 나중에 부활할 테니 지금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게 아니고. 부활한다는 게 나중에 부활한다는 게 무슨 보험을 든 것처럼 생각해서 난 이미 나중에 부활을 분명히 할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막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그것도 아니에요.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오늘 나를 부활시켜서 삶을 변화시키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고 죽음의 고통을 직면해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 최고 중요하다라고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강건한 신앙. 이게 부활의 권능이고 현재적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어떤 선생님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어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된 것 같아요. 이 제자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살아있다면 나중에도 살 걸세. 현재적 부활이 살아있는 사람은 종말적 부활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쭉 살다 보면 나중에 종말적 부활하는 거 그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현재는 어떠하든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현재 살아있다면 나중도 살아있을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서커스 좋아하세요? 서커스 중에 백미는 그네, 공중그네죠. 공중 높은 곳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네를 막 타는데 그 자체도 그냥 서커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막 줄을 잡고 그네를 타다가 그 그네에 손을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몇 바퀴를 돌아요. 막 돌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또 함께 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네를 딱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손을 놓는 사람은 분명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면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서커스를 유심히 봤는데 공중 그네를 타다가 손을 놓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손을 잡으려고 막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냥 손만 딱 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딱 잡아주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 진짜 부활할 것인지 죽음으로 끝이 아닐지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활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부활에 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 눈을 감아도 나를 잡아줄 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내 손을 잡아줄게. 주님 그러시거든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너는 눈을 감아도 내가 부활하려고 애쓸 필요 없는 거야. 너는 그냥 눈을 감아도 너를 잡아줄 분이 있어. 그게 우리가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눈을 감을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잡아주실 분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나를 잡아주고 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가는 게 현재적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 현재적 부활신앙을 갖고 가다 보면 나중에 종말적 부활신앙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믿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만 하나 더 생각해 보죠. 믿음은 내가 스스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 가면 믿음이 커갑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거든요. 처음에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작았던 믿음이 점점 커가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완전하지 않아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도로 우뚝 서게 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 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님과 늘 동행하면 커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하기도 찬양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분 상태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걸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 지금도 나를 붙잡는다.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게 현재적 부활신앙인데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